성세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거예요. 만유의 주제, 우리 찬송가 부르듯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제국을 세우고 제국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일생을 탐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멸망과 전의 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4장에서부터 우리 5장을 보게 되는데 5장 사이에는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2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562년에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왕위를 이어서 아벨 마르둑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562년에서 560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벨 마르둑의 매형이죠.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게 네리 그리사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60년에서 556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나보니두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보니두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556년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레바논 쪽, 지금 요르단 쪽이니까 암몬, 에돔, 모압 쪽이에요. 쪽을 정복하러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쳐서 나 혼자는 도저히 거대한 왕국을 통치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의 아들이 멜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552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이 망할 때, 페르시아한테 멸망할 때까지 같이 공동 통치를 했던 사람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면 우선은 벨사살 왕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벨사살 왕이 왕위에 주도한 다음에 그가 국가의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연을 베풀어서 단체를 결속을 시키고 충성심을 유발하면서 그가 믿는 우상의 숭배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 왕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리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한참 흥이 돋았죠. 그때 우상 숭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은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보통 음식물들은 거의 100%가 위 점액에 휩싸이게 돼서 소화가 돼서 창자범에서 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술은요 신기하게도 위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흘러내려가면서
조직이라든지 세포, 혈관 속으로 유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이 유입되면은 제일 사람 몸에 혈관이 많이 보이는 것이 뇌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추신경 쪽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중추신경 속에 처음에 모였을 때 술기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뇌 피질, 대뇌 쪽에 중추신경 쪽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항진이 되는 겁니다. 항진이 되면서 후각이 둔감해지고 미각이 약간 예민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각이 퇴보하면서 통각,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 먹고는 알딸딸 되는 것이 이 술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은 한 잔만 먹으면 원숭이처럼 되고, 두 잔 먹으면 개처럼 되고, 세 잔 먹으면 돼지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랬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뇌 피질 쪽에 보면은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전두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감성적인 통제를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요? 저기 정읍에 내장산 쪽에 스님 하나가 친구하고 똑똑하던 스님하고, 그분도 얼마나 승려 생활하면서 그런 대로 면역 좌선도 하고 명렬 정진도 하고 수행 생활을 오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 내장사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어서 전소시켰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요, 수양 많은 사람입니다. 수양이 됐으니까 그래도 승려가 됐겠죠. 보통 사람은 거기다 비하면은 어떤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나쁜 범죄들, 흉악범죄들, 이런 범죄들의 거의 대부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또 대뇌 피질 쪽에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가 술을 자꾸만 먹다 보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가지고 기억력 강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2번 정도씩 필름이 끊긴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해요. 브레이크아웃. 이게 블랙아웃.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30, 40대에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성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런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비타민이 결핍되고 뼈가 노화되고 알러지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체내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위장병, 간암, 대장암 같은 나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연구했던 술에 대한 해악이 그대로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 23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합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다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비한 것들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마시는 사람들이요 끔찍합니다. 술에서 깨어날 때. 알코올에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술에 깰 때에 진절머리를 느껴요. 근데 진절머리를 느끼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숫자한테 손이 간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야, 이런 성경을 보면서 무슨 대과 의사가 잠언서를 기록했나 할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바다 위에 누웠는지 돛대 위에 누웠는지 감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려요. 블랙아웃 돼버려요. 블랙아웃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결국 치매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 마시다 죽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내인데 다윗과 대적하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날 밤에 잔치를 배설하고 아비가일이 왔을 때 보니까 술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다음에 그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하다가 내 설득에서 돌아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기운이 들껴진 상태에서 뒤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뇌사당한 상태에서 심장마비 일어나서 열흘 만에 죽었다. 이래도 술 마시고 싶은 분은 참 강심장이거나 아니면 미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이 어떤 몸을 이완시키고 순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제고를 맞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아라.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초창기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면서 충성을 위반시키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신이 있는 분들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은 해야죠. 우리나라처럼 술 사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도 팩으로 돼. 마치 음료수처럼 팩으로. 어떤 분들이 팩을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쫄쫄쫄쫄 마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은 술에 대한 해악을 생각하면서 술과는 멀리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한 이 술 문화와 대체한 우상 문화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 술 취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에 보면 금, 은, 구리, 쇠, 돌 이거는 세상의 피조물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또 권세 있고 무한한 그런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당에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성당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당에 성모리 마리아상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성호를 그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인가? 절대 저는 타종교육 함께 안 합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도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육신적인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려는 상태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기독교에 부산에 무당 가운데 진선미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무당이 아주 두 번째로 용한 무당이었대. 그분은 딱 사람이 오면은 원인을 딱 알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진단해줘.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지금 CTS에서 간증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자기를 찾아왔던 고객들의 2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25%. 저 통계가 잘못된다. 그렇게 느낄 정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이거 우리가 시편 8편을 노래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렇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보니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위로하시나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 문턱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그러면 바벨론 왕궁은 둘레가 약간 80km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마차 세대가 다닐 정도로 높게 해놨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석회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회라는 것은 이렇게 쓸 때는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카타콤베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석회벽을 뚫고 들어가서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쓸 때는 쉬운 거예요. 쓰고 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왕의 업적이 있을 때는 석회벽에다가 내용을 남깁니다. 사람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이 징계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만의 사람은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벨사 사람은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 사시나무 떨듯이 이 사람 얼굴이 낯빛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 넓적다리가 막 물러서 없어진 것처럼 그냥 다리가 그냥 덜덜덜덜덜, 죄송한 표현입니다. 봉달에 개 끌려가듯이 이런 모습으로 한 나라의 지존인 왕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깁니다. 겁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예수 믿어 죄가 없어진 의인들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주님 주님 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을 비웃듯 쏟으면서 주님 품에 팍 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바위 하나를 가려라, 산 하나를 가려라. 두려움이 말할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배할 때 과연 내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서도 나는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항상 점검해 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이 상황에 도입받을 것인가,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수기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의 성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그렇죠?
두 가지 제시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자주색 옷과 금으로 된 목걸이를 걸어주겠다.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셋째 통치자로 하겠다. 셋째 통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보니두스, 아버지 왕이에요. 벨사사를 두 번째 왕입니다. 이것을 나를 구원시키는 사람은 세 번째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돈 가지고 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가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귀신도 산다. 돈이면 하나님도 부른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벨사 사람은 자주색 옷과 금사슬과 셋째 통치자라는 돈과 권력을 믿기로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에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혀진 다니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학자는 20년 동안 잊혀져 있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벨사살 왕까지 2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3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20년으로 보면 다니엘의 나이는 75살, 30년으로 보면 다니엘의 나이는 85살입니다. 다니엘이 노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나 있는 바벨론 궁전에서 나보니두스의 부인, 그러니까 황후죠. 황후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데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어을 쏴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했더니,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런데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20년 동안 잊혀져서 초야에 묻혀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세월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진 세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볼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3일 안에 머리가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너의 그런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국가의 큰 인재를 두명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전직을 회복하였며 또 했지만은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못하고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잃어버렸어요. 형들도 잊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잊어버렸어요. 잊혀진 세월 13년을 보냈어요. 잊혀진 세월 13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튼실한 소 7마리가 화려한 소 7마리를 삼키는 꿈이었어요. 곡식, 잘 익은 곡식 7개, 화려한 곡식 7개를 삼키는 것이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불려나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잊으셨겠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의 세월, 고난의 세월, 환난의 세월, 어려움의 세월, 이걸 내가 지금 홀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적인 세월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숙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거 지나간 다음에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20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잊혀진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후에는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의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견뎌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거 목적을 다 성취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앞에 올 때 재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나의 부왕,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 우리나라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버지, 아부 그러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왕, 아버지 왕이, 할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사라져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바벨론식 이름을 떼버렸어요.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줬어요. 유다 자손 중에 나온 그 다니엘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좋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따르릉 전화가 가지고 집사님,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분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가십거리로 삼고 나를 뒤에서 잘못하겠지. 그 사람한테 말할 것이 못돼. 그 사람 아주 말쟁이야.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재평가를 받았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성령이 계시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물어볼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요셉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터널의 끝자락이 봤을 때 터널의 출구 쪽에서는 맑은 공기와 찬란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은 더 성숙의 계기, 기도하는 계기, 또 새롭게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상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도 또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20년, 요셉의 13년, 모세의 40년 이 기간은 이적인 기간이 아니라 숙성의 기간이요. 다시 한번 나를 거듭나게 하는 기간이요. 성장의 기간이요. 또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월을 잘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